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오시고 이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취지로 지난번까지 강의하던 야고보서를 이번 한 번은 쉬어가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너무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치신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16장까지 기록된 그 예수님의 고별사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고별사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러한 주제들 중에는 그 성령의 역할과 또 뭐 기쁨의 약속, 그리고 사랑과 순종의 강조, 그리고 이들을 엮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엮고 있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예수님의 그 고별사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그 주요한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조금 더 자세히 확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본문을 쭉 내려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른 주제들과 이렇게 엮으셔서 가르침을 이어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와 기도에 대한 가르침 말미쯤에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24절에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3절, 24절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본문 15장 11절에서는 그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연결해서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제 16장 24절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흐름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14장 13절과 16장 24절 말씀을 이어주면서 기도에 관련된 다른 주제들을 더 확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과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음으로써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별사 전체에 흐르는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가르침부터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제가 청년부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붙여서 하는 습관적으로 붙이는 그런 말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사에 담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훨씬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말씀하는 걸 본문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초점을 좁혀서 보면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본문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라는 그 번역을 그 헬라어 구문 그대로 하면 내 이름 안에서라는, 조금 어색하지만 내 이름 안에서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본문 7절과 그 쉽게 비교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번역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면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본문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본문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단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4장 15절을 참고해서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때때로 율법적으로 그리고 위선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사랑이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이름으로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오래 참고 서로에게 온유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서로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수산교회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딤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르침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4장 1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예수님 응답을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그 14장 13절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난 후에 16절에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20절에 이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별사를 하시면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될 텐데요. 그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그날에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그 살펴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세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7절, 8절의 문맥도 보면 우선 그 앞쪽에 있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져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우리 1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주시는 맺게 되는 열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 맺게 되는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어쩌면 기쁨도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씀하신 걸까요? 우선 16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다면 기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받는 기쁨에 대해 16장 24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단순하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충만해지는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생기는 그런 일반적이고 본성적인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기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서 우리의 기쁨이 넘친다 해도 그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사실 일반적인 섭리대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변함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 때문에 기도했었다는 사실로 그것이 그저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기쁨은 우리가 어쩌면 욕망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쩌면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솟아나는 타락한 기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기도 응답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주님의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시인은 다음과 같이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은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을 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길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기쁨은 주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의미가 단순히 생명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이시리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여 안다는 뜻을 가진 말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은 시인이 이 생명의 길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이 뭔지 알고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생명의 길,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육체를 예로 들어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그러한 필요는 외부로부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신 것처럼 이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우리는 최소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궁극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육체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의 음식 떡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 육체의 생명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시지만 우리 영혼에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그 전인격적인 영혼과 육체의 그 전인격적인 이 생명의 원리를 시편에서는 생명의 길로 노래하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기쁨의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생명의 길이자 생명의 원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생명의 원리 중 첫째가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풍성한 생명은 그냥 비참한 연명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풍성한 생명이 되심을 정말 경험으로 맛보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쁨은 헬라어 문법상으로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명의 둘째 원리는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플 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공급되는 물과 음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의 그 상쾌함과 또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의 달콤함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는 우리 육체의 생명의 길이자 생명의 원리입니다. 육체의 생명에는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작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명의 원리에 풍성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작용하신 육체에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만족과 평안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영혼의 생명에는 얼마나 더 큰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행복이 넘쳐나고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시편 16편 11절에서 시인이 맛보고 경험하며 찬미하고 찬양한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이러한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우리 육체로 경험하는 쾌락과 안락보다 훨씬 더 크고 기쁘며 훨씬 오래 지속되고 변함없는 그런 희락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추상적인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희락과 평강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기쁨이 바로 이러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생명의 떡으로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참된 만족과 진정한 기쁨 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함으로 갈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 그 성령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심으로 우리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 지체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가 붙드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통하여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수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수산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수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를 통해 저희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저희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